온 나라 모든 백성의 왕이시며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악과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제국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 땅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땅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 당신 말씀만 의지하여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연약하고 어리석은 하나님 백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4월 27일 또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땅의 정상들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계획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 놀라운 샬롬의 역사를 열어주시옵소서. 시리아 밤하늘에 수십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가 다마스커스 도심이 불길과 공포 가운데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년간 얽히고 설킨 전쟁 가운데 수십만 명, 특별히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죽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를 버리고 고통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공포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이 땅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도 살 길을,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함께 옆에서 예배드렸던 사랑하는 김지윤 성도님을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남은 가족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과 또 그 가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과 같이 주님 말씀을 붙들며 늘 강건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보내드린 김미진, 김효진 자매와 또 홀로 남으신 어머니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탄포리 주일학교에 올라와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당신의 딸, 그가 평생을 그 가족들의 영혼을 품고 올려드린 기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한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자매와 이종봉, 김영환 형제, 그리고 누구보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 주여 주께서 친히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삶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앞에 도리어 범죄했던 저희 한 사람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께서 그 말씀을 기억고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겠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야겠사오니 이 시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수종드는 목사님과 그 말씀 앞에 선 저희가 이 한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0페이지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들,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에스라서를 우리가 그동안 묵상을 해왔죠. 에스라서를 묵상해 왔고요. 이번 주 초에 우리가 7장, 8장 이렇게 묵상을 하고 오늘 9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7장, 8장은 보면 그 에스라가 마치 그 회고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7장의 내용들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또는 교지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7장과 8장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곧 에스라의 2차 귀환 내용의 중심은 페르시아 왕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근동 팔레스틴 지역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그 강대국들의 흥함과 쇠함, 약함과 강함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는 북이스라엘, 곧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해서 강제 이주와 혼혈 정책에 의해서 민족의 순수성을 이렇게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남쪽 유다는 아시리아 다음에 이어받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의 정책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각자 나름대로 그 땅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1.5세대, 2세대로 이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름의 안정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안에서도 이제 나름대로의 삶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국의 간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서민들의 생활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지지하는 그분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씨를 다 박씨로 바꾸기를 하겠습니까? 문씨로 바꾸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의 삶에 큰 변화는 없는 겁니다. 물론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영향력을 가졌거나 또 사회에서 좀 이렇게 큰 일을 좀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사실 우리 서민들, 월급쟁이들,
뭐 그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혹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은 내 살림살이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 형편, 내 자녀, 내 직장, 내 소유, 거기에 관심이 더 있는 것이지, 뭐 국가의 시책이나 정책이나 뭐 그게 나에게, 내 개인의 소유나 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뭘 그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여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가 내렸고 1차, 2차, 3차 몇 차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수는 10% 내지 3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귀환 때는 5만 명 가까운 4만여 명이 돌아왔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가 중심이 돌아올 때는 4천여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레위인들의 수는 더 미미했습니다. 1차 귀환 때를 보면 일반 백성이 4만 얼마였는데요, 제사장은 4천 얼마였고요, 레위인은 4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백성의 한 10분의 1, 12지파로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일반 백성의 10분의 1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레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의 100분의 1, 레위인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 이렇게 돼야 뭔가 인구 비례상 맞는데요, 레위인은 1차 기환 때도 너무나 적은 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워낙 이 레위인, 돌아온 레위인이 적다 보니까 성전 건축할 때에 그걸 이렇게 좀 감독하고 좀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에서 30세 이상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했는데 1차 기환 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때의 연령이 30세가 아니고 20세로 낮추어야 했습니다. 워낙 레위인 수가 적으니까. 이 에스라가 주도한 2차 때는 레위인 수가 어땠느냐, 8장 15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이 요즘 아이들 말하면 1도 없었다. 여러분, 전체적인 귀환자도 적었지만 레위인은 한 명도 없었다. 1도 없었다. 그래서 11명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명이 예가 없어요. 11명인 예가 없어요. 2명이거나 7명이거나 12명입니다. 11명인 예가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11명이 된 때가 잠시 있었지만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마띠아를 충원하지 않습니까? 12명이었지 11명이 된 예가 없습니다. 아마 12지파를 상징했다 하면 12명의 이 지도자를, 레위인을 찾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 에스라가 11명의 지도자들을, 족장들을, 레위인을 초대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11명이라는 것은 아마 레위 지파가 빠져 있다는 그 상징을 에스라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은 한 사람도 1도 이 포로기안에서부터 돌아가는 이 일에, 이 대열에 서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해도,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긴 해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사장, 성전 중심의 제사장은 그래도 여러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이 옷도 좀 구별되어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를 들면 1차 포로기환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헌물을 했을 때에 제사장 의복을 100벌을 이렇게 헌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예우와 대우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레위인은 일단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돕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
옛날에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땅이지 않습니까? 땅. 그걸 기업이라 그러는데요. 부동산이죠. 예. 이런 건물주, 땅, 지주, 이런 다른 12지파, 11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잖아요. 기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기업이 없고 성전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제사장보다는 뭔가 제사장을 돕는 위치, 보조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땅도 없는데, 어차피 성전에 안에 있어도 제사장들의 보조적인 역할, 밖에 나가도 땅도 없으니 차라리 바벨론에 있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패전국으로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 어차피 망해버린 나라, 그리고 거기다가 1차 기환 때에 4만여 명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비록 1500km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소문이 들릴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정부에서 아파트 50평짜리 탁탁 제공하고 말이죠. 이렇게 레미안이냐 롯데캐슬이냐 탁탁 해주고 말이죠. 에일리언 뜰이냐 해서 제공해주고, 여러분 이 정말 그런 좋은 학군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해주어서 다 잘 살았더라. 잘 살고 풍요롭고 영적으로도 잘 되고, 그랬으면 분명 2차 기회한 자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 기회한 자들의 그 들은 이야기들은 매우 고생스러웠던 것이죠.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까지 10가지를 다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전은 건축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도 말씀으로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2차 귀환 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수도, 전기, 도시가스까지 다 구비되어 있고,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하다못해 노원구, 은행 사거리, 이런 자녀 교육의 여건과 모든 문화생활과 경제적으로 나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벨론 생활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에이, 돌았지 뭘 돌아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2차 기환 때에 소요된 시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1월 1일에 7장 9절 띄워주세요. 1월 1일에 떠나서 예루살렘에 5월 1일에 도착합니다.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중간에 강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4개월이 걸려서 수천 명이 돌아온다? 4개월 동안 떼거리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수채씩 화장실을 들고 갔을까요? 아니면 밥버거를 4개월 치를 준비했을까요? 예? 가운데 고기 넣고 밥을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갔을까요? 그것도 수십 년을 살았던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지. 내 흥남부두로 돌아가야지. 압록강변으로 돌아가야지. 신의주로 돌아가야지. 60년, 70년을 그렇게 지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선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페르시아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그 왕조의 아닥사스다가 왕이었습니다. 세계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 중에 왕이라고 7장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비, 인자, 헤세드를 자기에게 베풀어 주셔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다. 내가 잘했어, 사랑받고, 내가 잘했어, 인정받고, 내가 잘했어, 이렇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내가 왕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어떤 증거로서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 성심으로 예물을 바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낌없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페르시아 왕이 어느 정도로 성심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했는지 한 4가지 정도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7장 16절과 18절에 보시면 바벨로니아에 있는 바벨론 지역의 모든 지방에서 은을 또 금을 가지고 백성과 제사장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사는 용도로 그렇게 전국, 이 바벨론 전국에서 이렇게 헌물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이렇게 헌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다 제사 드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거기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예배에 사용할 그릇들을 내어줍니다. 이 그릇은 1차 기환 때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의 그릇을 5,400개 내어주면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이 기환 때는 그때의 5,400개 내어주고 남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그것을 돌려주었는데 그 남은 나머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성전 그릇을 준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추가적으로 그 성전에 사용할 기물들을, 그릇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이 그릇이라는 게 옛날에 여러분 이게 2,000몇백 년 전인데 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귀했습니까? 지금은 집집마다 그릇 엄청 많잖아요. 요리도 잘 안 하면서 그릇은 왜 그렇게 많은지, 김치도 담을 줄도 모르면서 김치 냉장고부터 사가는 신혼부부들 이해가 할 수 없어요. 밥도 안 하면서 장은 어떻게 많이 봐가는지
참 희한해요. 이번에 우리 전명숙 집사님께서 결혼 생활해서 이렇게 하루에 몇 끼니마다 식사를 제공했는데 반찬이 8가지, 몇 끼니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7만 끼를 밥을 하셨더라고. 우리 전명숙 집사님이 결혼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7만 번의 밥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그릇이라는 게 옛날에는 귀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은 정말 귀한 그릇이죠.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 22절에 보면 그것뿐이 아닙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관리들로 하여금 필요한 물품을 어느 정도까지 은과 그리고 밀과 포도주와 기름, 소금입니다. 강 건너편 그 당시 세금이 35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350달란트인데 100달란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100달란트까지 그 성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제공하도록. 거기다가 뭡니까?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합니까? 무제한으로 주라. 달라는 대로 주라.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또 얼마나 옛날에 귀했습니까? 지금은요, 소금 흔하죠. 우리나라 소금이 흔해진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일제치하에서부터입니다. 신안바다 이런 데 그게 다 사실은 염전을 개간한 것은 일제시대 때 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소금물을 바다에 가까이 웅덩이를 파놓으면 거기에 진한 소금물이 들어오면 그걸 퍼서 솥에다가 담아가지고 불을 지펴서 끓인 거예요. 끓여서 만들어낸 게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소금은 옛날에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 소금을 다 쥐고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귀한 소금을 무한정 제공해라. 달라는 대로 다 주라.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7장 24절에 보면 성전 종사자들의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느디님,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하면서 어려운 게 뭡니까? 조공 바치는 거 아닙니까? 세금 바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금이라는 게 또 얼마나 지금 식민지하에서는 세금을 엄청나게 갖다 붙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술도 마음대로 못 담았잖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술도 마음대로 못 담았어요. 산에 가서 나무도 못했어요. 서민들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읍내에 갖다 팔았어요. 어떤 분도 그랬다던데요. 저 밑에 사는 분이 여의도에 와서 나무 해가지고 나무 가서 팔았다고.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그러셨다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장작을 해서 리어카에다가 싣고 4km 떨어져 있는 심리에 새벽에 3시에 출발해서, 왜냐하면 4시 반부터 5시부터는 세금쟁이가 와서 나무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동구밖에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를 그 전에, 그 공무들이 나오기 전에 나무를 팔려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세금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느디님 사람,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세금이나 관세나 그 어떤 것도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세금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은 1차 귀환 때보다 약 10분의 1 수준의 귀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제공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세제 혜택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PT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라. 아닥사스다가 15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바벨론으로부터, 궁중으로부터, 그리고 전국 각지로부터, 그리고 그 예루살렘 멀지 않은 유브라데 이쪽 편까지 다 모든 지원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다 감면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지원을 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에스라의 실력이냐 이거죠. 에스라의 실력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닥사스다에게 주시지 않고서야 아닥사스다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에스라의 대단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7장 6절에 보시면 여기서 보면 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자는 공부하는 학자가 아니고요, 일종의 서기관.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 5급 공무원을 이제 사무관이라 하고 4급 공무원을 서기관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의사관이라 하기도 하고 올라가면.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게 관료입니다. 관료, 행정 관료. 여러분, 아마 에스라는 행정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정 관료로서 그가 맡은 일에 대해, 업무에 대해서 왕에게 직접 아련을 하거나 보고를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다 하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물론 에스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에스라의 공식 명함이 있었는데, 직함이 있었는데요, 7장 12절에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는데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료이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왕이 많은 것을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7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에스라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왕의 명령. 옛날에는 법이 딴 게 뭐였습니까? 왕이 말하는 게 법이잖아요. 페르시아의 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에스라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관료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화면을 벌써 꺼버렸네요. 예.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러분,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형과 귀양과 여러분 최고법을 다 시행할 수 있도록 사법권까지, 생사 여탈권까지 에스라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면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하, 그건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무슨 에스라가 왕의 동생입니까? 뭐 왕의 아들입니까? 무슨 권한을, 돈은 돈대로 주고 사형까지, 그러다가 반역 때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신하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관료들이 에스라를 지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 알면서 페르시아의 제도와 왕의 명령을 잘 알았던, 사형까지 시킬 수 있었던, 여러분, 이 에스라에 대한 신뢰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혜택, 금전적인 지원, 그리고 계속적인 지원, 세제 혜택, 에스라가 얼마만큼 그가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모든 것조차, 그런 모든 신임조차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헤세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고관자들에게 내가 총애를 받도록 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격려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경배하라고 선포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힘을 얻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 1차 귀환 때에 4만 몇천 명이 돌아왔는데 2차 에스라 귀환 때는 4천여 명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는 분위기가 레위나 한 명도.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이런 힘을 주셨다. 여러분, 에스라야말로 제일 안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있고, 그죠?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내가 존중받고 있고, 아닥사스도 왕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있고, 다른 관료들로부터, 고관자들로부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데, 그 좋은 지위와 좋은 인정과 그것을 내 그 자리를 버려둔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것이 이런 마음이, 이런 거룩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는 바벨론이 더 살기가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제가 노래를 잘하면, 찬양을 잘하면, 이걸 하면 우리 박종호 장로님처럼 찬양을 잘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은데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노력했습니다. 에스라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 한 사람은 없는 거 보면서 11명의 족장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모아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서 레위인들이 또 몇 명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38명인가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그 아와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도자들을 아무나 안 보내, 그것도 족장 11명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초대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이게 아니라 그 레위인들이 그래도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에 대한, 이 에스라가 표현하는 7장과 8장에서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PPT 한번 볼까요?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행정관료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1500km 4개월 동안 이렇게 걸려서 큰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별로 안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8장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레위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한 명도 없었는데 그렇게 레위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에도 보면 여러분, 왕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 말을 왕에게 간증까지 했어요. 왕에게 그런 간증까지 했어요. 31절에는, 8장 31절에는 여러분, 매복한 자가 있었어요. 오는 길에 여러분,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예루살렘을 돌아가는데 그 에스라 수천 명 일행들 가운데는 금, 은, 귀한 그릇들, 이런 것들 다 챙겼어. 간다. 왕궁에서 그걸 다 제공했다. 여러분,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또 그런 또 소문에 밝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걸 또 노략질하려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매복자들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매복자들에 의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8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제 도우시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혹시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바벨론에 안 망해야지.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보디발 집에 지하 감옥에서 고생할 때 은혜 베푸셨다.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내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애굽에 안 잡혀와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푸셨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생겨야지.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묵상 때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불행이 죄 때문이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화면 좀 빼주시겠어요? 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옳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고 싶은 선지자 골라서 듣고 듣고 싶은 말씀 골라서 듣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뭐라 합니까? 그죠? 김치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멸치도 먹고, 상치도 먹고, 깔치도 먹고, 치사하지만 치자 돌리면 다 먹어라. 이렇게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마. 피자, 라면만 먹지 마. 여러분, 설교, 말씀 골라 듣는 거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수백 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아이, 뭐 하려고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보고도 계속 애굽으로 뒤돌아갑니다.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서 제국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뒤에는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했지만 그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언약, 약속? 아이고, 언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으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잡혀왔는데? 혹시 그런 반론을 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편하면 그게 내 삶의 목적이나 의미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편한가,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내가 더 익숙한가, 내가 좀 더 어느 쪽이 좀 더 안락한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 삶을 어떠해야 되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통치하는지 그게 중요하나? 내 살림살이가 더 중요하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내 살림살이에 크게 영향을 주든 안 주든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 정책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중요하지 정책이 중요하나?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의 관심을 그래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큐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도울 때는 이유가 있었죠. 7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좀 이렇게 페르시아 왕궁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런 종교적으로 조금 기댄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패전국이나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와는 정책이 달랐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그런 강경 정책, 말살 정책, 그런 강압 정책이 아닌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외적이고 드러난 모습은 유화 정책이었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씀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는 아시리아처럼 하니까 왕조가 짧아지고 바벨론처럼 하니까 저게 반란이 너무 심해지는구나, 차라리 보낼 건 보내고 차라리 받을 건 받고 그게 낫겠다, 그게 훨씬 제국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반역을 더 줄이는 방법이 되겠다, 그런 정책이었어요. 사실은 페르시아를 위한, 페르시아에 의한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를 위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이익이나 손해나 거기에는 계산이 빠르고 눈치가 있고, 그러면서 정작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토요일 조조 영화 보러 갈 때는 안 깨워도 딱 일어나서 가면서, 안 깨운데 8시 일어나면서 주일 예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이렇게 겨우 일어났어. 깨워야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게 영화 보러 가는 것보다 못한. 제가 처절해집니다. 처절해져요. 여러분 이야기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한 명만 상처받으면 됩니다. 어제 일어났어. 영화 보러 갈 거야. 몇 시? 조조. 이 패배감이 확 다가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큰 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수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던 두 분이 소천을 하였습니다. 한 분은 젊다고 말씀할 수 있고, 한 분은 연세가 들 만큼 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 분만의 일입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되게 고민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장래는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다 장의사가 하고 장례식장에서 해버리고 그냥 간 듣기 전에 한 30분 쳐다보고 그게 전부예요. 옛날에는 그 호흡이 어떻게 멈추는지 한 달, 일주일, 하루 전에까지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손잡아드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옛날에 제가 이렇게 속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옛날에 힘들었을 때에 정말 아버지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손을 잡아드리고 안타까워하고 그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그 둘러서서 같이 찬양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을 염을 하고 집사님 어깨에 힘 빼세요. 옷 입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장의사들이 다 해버려요. 다 블라인드 쳐가지고 마치 우리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처럼. 옛날에 양재 꽃시장을 참 자주 갔습니다. 꽃시장에 가보면 앞에 깨끗하고 화려하고 잘 피어있고 싱싱한 꽃들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입하러 온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역시 하원은 꽃을 잘 키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뒤에 한번 가보실랍니까? 하원 뒤에 가보실랍니까? 얼마나 많이 죽어 있는지. 정말 많이 죽어 있어요. 우리가 다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처럼 보입니까? 그 블라인드 뒤에는 바로 우리 옆에 죽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내 죽음 앞에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길지,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바쁘니까, 내 살기 바쁘니까 약속이니 언약이니 큐티니 그런 걸 옷만 해치워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이걸 어떻게 내가 빨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질, 자녀, 건강, 미아리 고개 창문에 물질운, 자녀운, 사업운, 건강운, 교회 물질 축복, 자녀 축복, 건강 축복,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교회는 40일 기도. 그것만 쫓아 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 관심이 없습니다. 돈 없어 봐라, 아파 봐라, 서럽지. 그러니까 자녀들 공부하는 문제, 지나가는 문제, 자식 키워보면 자존심이 팍팍 무너지죠. 갑자기 내 IQ가 70이 된 것 같고 말이지, 무너지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잠시뿐입니다. 벌써 시들었잖아요. 지난달에 제가 설교할 때에 노란 거는 산수유고요, 빨간 거는 청매화, 홍매화, 좀 있으면 이제 황매화, 이제 수수꽃다리, 보라색은 수수꽃다리입니다. 라일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꽃들이 피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발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건강, 자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